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54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권위의 근원, 권위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잘 이기시고 견디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우리도 교회도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권위 있는 자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분을 NLT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He taught with the real authority. 진짜 권위. 예수님은 진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 권위와 가짜 권위가 있습니다. 진짜 권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짜 권위는 능력은 없고 능력 있는 척 흉내만 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진짜 권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 권위.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걸 사람들에게 하라고 전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권위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귀신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이런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도 이런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권위로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와 같은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결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세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권위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능력을 왜 상실했습니까?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존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그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따를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순종이 여러분 권위의 근원이고 순종이 능력의 열쇠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칠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기적을 행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믿음이 그를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The faith, 믿음이 that comes through him,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that has completely healed him, 그를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볼 때 주님이 베드로 마음 안에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거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면 모든 이 걷는 근육이 다
되고 이 근육 자체가 가지고 이 근육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유, 이 사람 낫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고치는 건 안 됩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나한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확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권위 있는 교회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종이 권위의 근원이고 능력의 열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성도들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목회자에게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적 권위가 있어야, 그래야 세상을 도울 수 있고 세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려면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는 반드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짜 권위가 아니라, 흉내내는 권위가 아니라 진짜 권위는 딱 하나,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니고 딱 하나, 순종을 통해서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회당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인생을 추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더러운 귀신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럽다는 말은 아카타르토스입니다. 뜻은 뭐냐? 더러운, 순결하지 못한, 불손한, 부도덕한, 이런 뜻이고, 영은 헬라말로 푸뉴마입니다. 바람이란 뜻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더러운 바람을 일으키는 영적인 존재예요. 더러운 생각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계획을 일으키고 순수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사람에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한 일을 사람은 자기가 한 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를 늘 사람 속에서 숨어서 사람을 더럽히고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 영적 권위를 만나자 비로소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면 여러분, 동일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동일한 일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속여왔던 더러운 귀신들이 정체가 드러나고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말과 주장들이 잠잠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세요.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나크라조입니다. 뜻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시간이세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더러운 귀신이 무례하게도 소리를 지릅니다. 울부짖습니다. 왜 소리를 지릅니까? 자기들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걸 NLT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울부짖는 이유는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 소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케 한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피모오예요. 뜻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 말 못하는 덩어리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의 리모컨으로 보면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탁 누르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게 잠잠케 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귀신의 소리, 귀신의 여러 주장, 귀신의 여러 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질 때, 성도가 영적 권위를 가질 때, 목회자가 영적 권위를 가질 때 더러운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말들, 부도덕한 계획을 일으키는 주장들, 순수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여러 말과 주장들이 잠잠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영들의 간섭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25절, 26절 보세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영적 권위로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나온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엑세르초마이예요. 뜻은 떠난다, 벗어난다, 남겨두고 나온다, 출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떠날 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삶, 부도덕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삶,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질 때 사람들이 새로워집니다. 더러운 생각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거룩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부도덕한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런 변화가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과 세상을 더럽히는 모든 생각과 소리와 행동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거룩해지고 그래야 세상이 따뜻해지고 그렇게 돼야 세상이 바르게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 영적 변화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 워싱턴에 유명한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영화에 많이 나오는 링컨에 이렇게 앉아있는 형상이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판초 우위를 입고 있는, 지금 스크린에 보이시죠? 판초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미군들의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프랭크 게일 로드라고 하는 분이 조각한 것인데, 이 조각상 아래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 글 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글이 은색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뭐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미군이 54,246명이 한국전쟁으로 죽었습니다. 한국군 포함해서 유엔군 사망자는 62만 8,333명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벤 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클라크 유엔 사령관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한국전쟁에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워커힐 호텔 아시죠?
워커인 호텔이 워커 중장의 죽음을 기려서 만든 호텔입니다. 24사단 딘 소장은 한국전쟁 때 포로로 잡혀서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자유는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영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자유를 이루려면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성도, 목회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권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사로잡혀 더러운 삶을 사는 추악하고 부도덕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짐 스토벌이라고 하는 분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백만장자 레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문 변호사인 해밀턴에게 유언장을 맡깁니다. 이 레드 스티븐슨이 죽자 해밀턴 변호사가 유언대로 가족들에게 유언장을 공개하는데 그 유언장에 적혀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아들에게는 석유 회사를 남겨줍니다. 딸에게는 집하고 농장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제일 사랑했던 손자 제이슨에게는 유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손자는 분노해서 이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짠돌이 영감들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주다니. 그리고는 화가 나서 문을 팍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여기 자네를 위한 유언장이 하나 더 있다네. 그러면 변호사가 가방 안에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냅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에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틀자 할아버지가 화면에 나옵니다. 레드 스티븐슨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이슨, 난 지금까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죽을 나이가 돼서야 행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단다. 그런데 정말 안 된 일이지만 내 가족들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떨어졌어. 나는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먹고 살 만큼 돈을 주기로 했단다. 하지만 제이슨, 너는 다르다고 생각한단다. 너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있다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너한테는 지금 당장 돈 뭉치를 주어 너를 백만장자로 만드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단다. 대신 너를 훈련시키기로 했단다. 앞으로 1년 동안 매월 1일에 너는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야 한단다. 그러면 변호사가 내게 매번 과제를 하나씩 줄 거야. 그 과제를 내가 잘 수행하면 너는 내가 남긴 최고의 유산을 받게 될 거란다. 제이슨은 이 할아버지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월 첫날이 되면 새로운 과제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는 일, 돈, 친구, 배움, 고난, 가족, 웃음, 꿈, 나눔, 감사, 하루, 사랑 등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이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할아버지의 뜻대로 수행해 나갔을 때 그는 10억 달러가 넘는 자선기금재단의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만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교회는 매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물려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복종시키는 영적인 능력, 이 능력을 주님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목사님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권위는 언제 나타나죠? 이 영적 권위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목사님이 예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따를 때 나타납니다. 순종이 영적 권위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원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도록, 다시 성도들이, 목회자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만홀히 여겼던 그러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여 다시 한번 교회를 권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권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통로로 주님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두 번 찬양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권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계획, 거룩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